나가서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갈멜산 같은 신부의 머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갈멜산 같은 신부의 머리에 대해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갈멜산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 전쟁한 산이 갈멜산이죠. 갈멜산이라서 갈멜산. 그래서 그 갈멜산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중해 연안 중앙부에 돌출한 그 반도의 그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봤자 그 최고봉이 530m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리가 얘기한 그 헐몬산,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나오죠, 시편에. 그 헐몬산 다음으로 높은 산으로 왜 갈멜산이라고 했냐면, 산봉우리가 잘생긴 사람의 그 머리처럼 둥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갈멜산.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그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풍부한 그 강우량으로 인해서 숲이 울창하고 그런 지역이고, 이 산은 또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굽어보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을 주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갈멜산 같다고 했냐면, 이 산의 모습이 아주 수려한 그 술람미 신부의 그 머리와 비슷한 그런 것을 따가지고 이렇게 머리는 신부의 머리가 갈멜산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갈멜산이라고 했냐면, 우리 머리는 신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참 어려운 그런 그 정치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이 특심했어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특심하니까 죽지 않고 들림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추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을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너희들 와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 와라 해서 우리가 한번 전쟁을 해보자, 기도로서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그 산이 갈멜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멜산의 승리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불을. 왜냐, 그 갈멜산의 승리는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그런 성경에 전무한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갈멜산 같다. 갈멜산 같다. 앞으로 더 설명하겠지만, 이 갈멜산은 무슨 산이냐?
물론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산이지만 육과 영의 분별의 산, 어둠과 하나님과의 분별의 산, 율법과 복음의 분별의 산, 바알과 하나님과의 분별의 산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한 산이 갈멜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머리는 갈멜산 같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머리의 생각이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처음부터 어떤 범죄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줘. 그 생각을 주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닌데 죄악된 건데 그 자기가 좋아하듯 따라서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생각을 1차로 공격을 하고 머리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게 목으로 이제 다윗의 1차 방패가 없어 목으로 그냥 통과해서 가슴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것인데, 이 갈멜산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산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산, 육과 영을 나누는 산,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산. 그 영적으로 어느 편이 바알이고 세상이고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인지를 분별하는 머리가 돼야 된다. 우리 머리는 그러니까 제일 그 중요한 기능이 분별하는 기능, 머리가. 그런데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뭐 세상적으로 약삭 빨아야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 단단한 식물이 뭐냐?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복음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지각이 계속 변화가 와서 그 다음에 선악이 분별되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선악을 어디서? 이 머리에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전혀 감 못 잡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예. 오늘날도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사이가 뭐야?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안 했을까요? 아합이 무서운 거야. 지난 정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나오면 벌금을 물리고 벌을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로다. 그래서 신부의 머리의 생각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과 하나님과의 대결했듯이 우리의 머리, 신부의 머리는 참과 거짓,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날카롭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갈멜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말세를 살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닌 것은 가차없이 끊는 이런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그런 걸 잘못한 것 같아요. 분별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갈멜의 산과 같은 머리는 분별하는 머리.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런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 거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우려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풀어줄 때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속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불방망이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땅에다가 심령의 땅에다가 불을 던질 것이다. 성령의 불을 던질 것이다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전투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은 우리가 갈멜을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동산이야. 동산. 믿습니까? 따릅니다. 동산이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뒷동산 꽃 이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동산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떨어질 때 우리 속에 있는 450의 바알과 450의 아세라 그 우상들이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은 환경적으로 역사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900의 아세라와 바알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목에 1000방패가 달렸으니까 이 원수들을 넉넉히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동산 갈멜의 땅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된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은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기도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서 산기도 가서 불 내려가지고 산불 나면 요즘 형사처벌 받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의 갈멜의 동산에 이 불이 떨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이 그냥 막 죽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멜 따라합니다. 갈멜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상도 내 안에 있어요. 그 불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떨어질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불 떨어지는 말씀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 이 갈멜 동산에 불이 나게.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은 그러니까 갈멜산 동산의 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의 동산에 불이 지금 떨어져야 될 때예요 지금.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것은 이 말씀의 분별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뜨겁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분별 없는 말씀, 그냥 문자적인 말씀, 의문의 말씀.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멜의 내 머리가 우리 신부의 머리가 갈멜과 같다 해야 된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악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육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복음과 율법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갈멜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갈멜산의 불을 말씀 시간에 받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물론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 그래요. 자, 그래서 드리운 머리털은 드리운 머리털이 자줏빛이 있다고. 자줏빛. 드리운 머리털에 자줏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드리운 머리털이라는 것은 드리운 머리털은 머리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를 딴다든지 하면 전체를 따잖아요. 한올 말고. 근데 그 전체의 머리털이 드리운 머리털이 자줏빛이 됐다는 것은 술람미가 원래 그런 칼라가 다른 머리를 가진 여자가 아니에요. 원래 검은 머리예요. 술람미 신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희생, 헌신을 통해서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문학의 상징적인 것인데 실제로 검은 게 아니라 자줏빛, 자줏빛처럼 보였다. 이것은 자줏빛이라는 것은 두 가지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봤을 때 자줏빛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왕권의 영광이 있다. 응? 또 다른 말로는 연단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의 머리가 자줏빛이 됐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순종과 희생하는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머리칼에 왕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 그런 자줏빛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원래 이제 자주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은 그래서 이제 왕이 술람미의 머리카락에 매였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처럼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그 순종과 희생과 헌신에 하나님이 딱 매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총각이 굉장히 예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주 홀딱 반해버리는 거. 이걸 매인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막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아름다움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매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의 순종과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의 족쇄에 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드리운 머리털이 자주 빗있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쫙 이렇게 모은 것을 드리운 머리라고 그러는데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모여서 드리운 머리가 되듯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신부가 잘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가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머리가 굉장히 숱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삼손이 머리숱이 많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손이 원래는 나시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순종했어요. 성장 과정에서. 근데 청년이 되고 사역을 하면서 곁길로 갔지. 머리가 잘렸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영적으로 머리가 숱이 많다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많이 해서 능력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 그 얘기는 어떤 술람미의 그런 육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매이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르인데 아사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매다, 조이다, 어떤 것에 결박당하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사랑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죽는 거 너무 안 돼. 예수님도 죽었는데 엘리야 너 너무 내가 사랑스러우니까 넌 살아서 싶으니까 그냥 살아서 올라와. 응? 또 살아서 올라온 분 누가 있어? 구약에 큰 소리로 에녹. 응? 에녹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이는 거야 신부한테. 응? 야 쟤는 그냥 데리고 와야 살아야 되겠다. 죽음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왕비의 그 머리카락에 어떤 외적인 그것에 막 사랑의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매여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모할 정도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이.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겠어. 야 너는야 휴가하고 상관없이 그냥 올라와 에녹처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어떻게 할 때? 머리카락 그 많은 머리카락이 아름답게 두려운 머리가 된 것처럼 그 많은 말씀을 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복음성가 가운데 고용원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매여가 나오잖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매여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매이는 거예요. 신부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덮여졌을 때 주님으로 온전하게 매어지는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면 삼손과 같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머리털을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줏빛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건 자주 색깔은 왕권을 얘기해요. 왕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 머리털만큼 많은 말씀들에 순종했을 때 그 머리털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왕 노릇하게 왕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머리털은 머리카락 전체를 묶어서 말씀하는 것이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 순종한 말씀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믿고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 바로 내 하인이 지금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지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갈멜사는 또 전투의 산이다. 전투의 산. 우리의 갈멜산 같은 머리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생과과의 전쟁입니다. 항상 내가 육을 취할 건지 영을 취할 거든지 죄를 취할 것인지 말씀을 취할 것인지. 응? 그래서 그걸 지키려면 어때요? 우리 영적인 성도들은 강력한 기도 생활을 해야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기손 시냇가에서 그 450명을 죽인 거는 뭐 칼로 죽였겠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오늘날은 영적 사역자나 성도들이 우리 심령의 갈멜 동산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악한 영들을 뭘로 죽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삼손이 보면 사사기의 여우 꼬리에 회를 달아가지고 블레셋 곡식 벌판을 막 불살라서 불태워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이걸 계속해서 원수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나가서 이 불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무기가. 아까도 했지만 내 머리털은 길렀어. 우리가 4장 1절에 참 아가 4장 1절에는 거기도 술람미의 그 머리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그러니까 아가서 4장 1절에는 술람미가 덜 성장했기 때문에 그냥 길라산에 있는 누운 무리 염소야. 그러니까 길라산이 다르고 갈멜산이 다르잖아요. 예. 그때는 검은 머리털이었는데 이제는 자줏빛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만큼 술람미가 많이 성장을 해서 순종함으로 영적인 성숙함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씻음과 같이 술람미 신부는 그가 비록 왕후가 되었지만 어려운 삶을 많이 통과했잖아요. 술람미가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 대한 섬김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우리도 주님을 이 정도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비싼 나드 한 그릇 갖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높아진 이론과 생각과 이런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 우리 머리 색깔이 자줏빛으로, 영적으로 자줏빛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5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 시편 45편 10절이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에게 이방 나라 공주들이 1000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서로 사랑하기보다도 우리가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이제 전쟁하지 말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힘센 나라에서 온 공주들은 이것들이 아주 그냥 거드름 피우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보다 더 센 나라인데 함부로 못 되겠지. 그러니까 뭐야? 신랑 솔로몬 왕을 겸손하게 돼야 되는데 당당하다 못해 오만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그런 신부한테 솔로몬 왕이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속으로 불편하죠. 근데 이 술람미는 너무 어려운 삶을 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나드 기름을 붓고 머리로 씻는 그런 순종함으로 살아가니까 솔로몬 왕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술람미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나 주님의 사역자들은 겸손이 최대의 미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오염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은 구원하고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맨날 뭐 어떤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항상 여쭤가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은혜가 왔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어떤 사람들의 적은 칭찬에 교만하다든지 들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겸손한 것이 성도의 미덕일 뿐 아니라 마치 왕이 그 술람미 신부의 자줏빛 머리카락이 메인 것처럼 이런 겸손한 사역자들을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